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번 주 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공부하시면은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4장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자기들끼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는 그분께서 불결한 영들에게 권위와 권능으로 명령하셨고 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명성이 주변 지방의 모든 곳마다 퍼져나갔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회당으로부터 일어나 나오셔서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심한 열병에 걸렸고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아내를 두었던 초대 교황. 아내를 두었던 초대 교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성경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강해를 할 때는 한 절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에 따른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론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바탕으로 하는 강의고요. 자,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말씀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6절 보시죠. 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자기들끼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는 그분께서 불결한 영들에게 권위와 권능으로 명령하셨고 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도 권위와 권능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권위와 권능으로 명령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권위와 권능으로 이렇게 같이 열거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 두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성경을 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뜻이 서로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로는요. 권위는 여기 권위와 권능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권위는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그리고 권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power입니다. power. 자, 권위는 authority, 권능은 영어로 power. 자, 이 두 단어는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NIV를 많이 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딱 보면은 이 변개된 성경들이 하나같이 이 파워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authority 또는 right 이런 단어로 바꾼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대목입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오셔야 되니까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권위와 권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 전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1장 12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12절에 보시면은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wer라는 단어. power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될 단어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변개된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는 파워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요. 그것을 최근에 몇 군 NASB나 NIV를 보니까
전부 다 right, 권리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권리로. authority가 권위란 뜻도 있지만 권한, 권리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uthority하고 right하고 이제 같은 결의 단어들입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power라고 해놨는데 이 변개된 영어 역변들에서는 이상하게 authority나 또 권리를 뜻하는 right으로 바뀌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 개정판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권세라고 돼 있는데, 뭐 권세까지는 제가 뭐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자주 보는 NIV 성경을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파워를 이 right로, 권리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갖다가 권리로 바꿔놔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실제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는 목사님들도, 미국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래 보면은 이제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 밥 존 시니어 목사님도 이 권위하고 이제 권능, 그러니까 authority하고 power를 바꿔서 언급하는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권능이라는 파워라는 단어를 굳이 왜 right이라는, 권리라는 또는 권한이라는 단어로 바꿨을까? 묵상을 곰곰이 해봤다는 말입니다. 예, 뭐 주석서에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하죠. 라오디케아는, 라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디케아는 지배한다는 뜻이니까 백성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의, 뭐 백성의 권리, 백성의 지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인권이 강조되는, 인간의 권리가 강조되는, 인간의 지배가 강조되는 우리가 마지막 배교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교한 이 성경 개정자들이 바꿔놓은 영어 성경의 파워를 right으로 바꿔놓은 그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마저 인간이 그 권한과 권리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의도까지 다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이고 또 행위구원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위구원적인.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 나중에 좋은 곳에 가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가겠다. 또는 이 세상을 갖다가 살기 좋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갖다 낙원으로 만들겠다. 왕국을 건설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이상향을 갖다가 구축하고 만들어 가겠다.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상에서 유일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거 없이 나의 선행으로 그곳에 이르겠다. 이런 의도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right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파워를 지우고 right이라는 단어를 적으면 아주 마귀적인 변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옥이 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바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죠. 자,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항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권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열어보세요. 자,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12절, 13절.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런 연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자, 13절. 이는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권능이죠.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12절 말씀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란 말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내라는 거냐. 그죠? 그 영어 표현 보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한영대역으로 있으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런 거 있죠. Work out. out은 뭐예요? 바깥쪽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work out. 바깥쪽으로. 이게 왜 어떻게 바깥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면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세요.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work in이 나옵니다. work in. 13절에는 안을 뜻하는 in이 나오고 12절에는 work out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그죠? 너희가 이미 이루어진 네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work out. 예, 이런 정확한 번역이 됐죠. 예. 그래서 13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간의 뭐 권한이나 권리로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영감받은 본문을 갖다가 본문과 완전히 다른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개역 개정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역 개정판은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일단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뭐 이래 하든지, 그죠? 예, 어쨌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그럼 안 이루어졌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죽어봐야 안다는 이런 말하고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예,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사는 것이고요.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지금 개역 개정판과 차이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역 개정판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역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슨 뭐 원문이 어쩌니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막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졌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냥 아주 쉬운 영어로 work in, work out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13절에 work in이 있고 12절에 work out이 된다는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work out 해가지고 out이 이제 어떤 것을 다 온전히 다 이렇게 다 이제 work out 해가 다 해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번역했다고는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맥을 판단해야죠. 12절에서는 work in, work out, 13절에서는 work in. 그렇죠? 그리고 럭만 목사님도 주석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석서에서. work in, work out.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죠. work in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예.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돼서 그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이 은혜 시대에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을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인간의 권리, 권한을 강조하는 병개와 그 성격을 공유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변개시키고 바꾸고 또 교묘하게 수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마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들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은 실제로 진리를 가리고 또 빼버리고 왜곡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꼬부라진 뱀, 그죠? 삐뚤어진 뱀, 그 사탄이 하는 일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4장 36절에서 보셨듯이 권위와 권능을 언급했으므로 권위와 권능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진다는 것이죠.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권능 대신에 right 또는 권위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요. 영어 역본들에서 말입니다. 복습하자면 권능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고 권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이나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왔던 그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참고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권능이 장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은 장차 우리들을 육체적으로 변모된 몸을 입게 해서 셋째 하늘에 도달하게 하실 그 권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보증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자기들끼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그분께서 불결한 영들에게 권위와 권능으로 명령하셨고 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모두 놀라서 자기들끼리 일러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보이죠? 이제 관련해서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끝내시자 그 백성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여기 표현에서는 교리에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그분의 말씀에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보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불결한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지만은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보세요. 말씀과 연관해서 주님께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 나왔죠. 오늘 제목과도 연관되는데 시몬 베드로. 로마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는 스스로 그렇게 주장한 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어쨌든 6장 68절에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생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딜까요? 63절 보세요. 63절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68절의 말씀으로 고백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63절 읽어볼게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렇죠?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펼쳐져 있죠? 우리 눈앞에. 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죠? 물론 책이지만은 또 이제 책장을 넘겨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판에 새길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세상은 세상적 원칙 그렇지 않죠. 먼저 이해를 해야지.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죠? 예. 안 그래요? 복음 전에도 내가 나한테 그걸 확신시켜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아니 단순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도 되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거든요. 예. 세상 교육은 이해하고 확신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왜 그러냐고요? 성경적 원칙이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69절에 나옵니다. 69절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보세요.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으며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69절 영어도 보세요. And we believe and are sure. believe가 믿다잖아요. We are sure that을 확신한단 말입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성경에서는 제시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확신하고 믿나이다 하지 않고요. 믿고 확신한다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그게 성경적 순서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믿음 다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와 믿음은 어느 게 먼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잘 적어주시고 읽어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뭐라고요?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보이세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면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잖아요. 그죠? 먼저 믿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물론 이 세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도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 속담에 뭐 있습니까?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C는 또 이해하다 알다도 되거든요. 이해해야 믿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C가 I see 이라잖아요. 그죠? 나는 본다고 되지만 이해해 알겠어 이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seeing is believing인데 성경적 원칙은 뭐예요?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곧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 다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도, 구원의 확신도, 진리의 지식도, 소망도 모두가 믿음의 열매들이었어요. 지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음을 믿는 이 믿음은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단순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 그대로를,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죄인들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늘에 이제 셋째 하늘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왜? 우리들 대신에 죄가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저희 사면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의 피로서는 제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믿고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확신해야 믿을 수 있지, 이해해야 믿을 수 있지. 아니요.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바른 자세가 잡힌 것이니까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식들을, 진리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말씀들이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떤 구절에 특히 강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강하게 확신해서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겠네요. 그냥 단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그죠? 세상은 seeing is believing이었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세요. 4장 3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후에 그분께서 회당으로부터 일어나 나오셔서 시몬의 집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심한 열병에 걸렸고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8절은요. 이 로마 가톨릭 특히 교황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경악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면 그는 결혼해서 아내를 두었던 교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실제로 뭐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성이었던 교황도 있었어요. 뭐 임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 주장대로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면 분명 성경에나 또 이 베드로는 자신이 교황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죠? 장로라고 했죠, 장로. 그런데 그것이 초대 교황이라면은 그들 주장대로 그렇다면은 그 초대 교황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 뭐 구절이 증거 구절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증언. 바울이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울 무시 못하잖아요. 자, 9장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 하듯이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가 하듯이 아내인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양자, 목사 같은 직분입니다. 같은 직분이에요. 감독도 목사예요. 감독이 목사예요. 목양자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자, 감독의 요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시면은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나오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 예. 얼마 전에 무슨 컨벤션에서 여자 목사를 만났어요. 여자 목사가 아이고 자기가 하는 얘기 뭐 계속 이렇게 막 하던데. 네. 그분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슨 강연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이것은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3장 2절 영어 한번 보세요. A bishop that must be blameless 이렇게 있습니다. 그 must be 할 때 must가 나와 있죠. 그렇죠? must be. 그래서 이제 must란 단어는 이제 중학교 영어 교육만 받아도 다 알잖아요. 요즘 초등학생 다 합니다만은 뭐 해야만 한다. 의무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must의 2번 뜻에 이렇게 돼 있어요. It expresses moral fitness or propriety.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표현한다. 도덕적 적합성이나 적절성을 표현한다. 예. 그죠? 도덕적 적합, 이게 적합하고 적절한 것이다. 감독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As necessary or essential to the character or end proposed.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제한된 목적에 대해서 꼭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서 도덕적인, 모랄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적합성이나 적절성을 나타낸다 하면서 이 웹스터 사전 2번 뜻의 그 예문으로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리고 7절, 8절 이런 데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웹스터 사전 2번 뜻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는 거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전부는요.
자신도 다른 장로들과 중에 한 명인 그냥 장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장로도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한 사람의 장로로서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선포하러 갈 때는 아내를 동반하고 갔습니다. 예, 우리 이제 거기 다른 지방에 가서 이렇게 1박을 하고 와야 되는 경우에는 아내를 동반해서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이빌레 목사님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드높이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알고 봤더니 장로였고 목사, 감독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현재에 지금 있는 독신 사제직의 수장으로 계시는 로마의 감독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같은 말이고 같은 직분인데 분명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초대 교황과는 다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이제 끝맺음하면서요. 그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 초대 교황님이 말했던 내용 다도 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수요기도회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로마 가톨릭 교도분들은 그들이 초대 교황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로마 가톨릭은 세례와 성사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초대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만큼 때로는 성경보다 더 높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전통과 연관해서 로마 가톨릭의 소위 말하는 초대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번쩍번쩍하는 금제기 같은 걸 들고 나서 그런 걸로 뭐 뿌리고 뭐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3만 군데 이상 차이가 나는 성서와 외경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도무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경청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의 주장하는 초대 교황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그렇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베드로전서, 이거는 1장이 아닙니다만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해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우리 교황님은 지금 현재 군주들처럼 되어 있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래서 제 제안은 이겁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초대 교황님의 전통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면 자신들의 초대 교황님의 말에 유념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개된 거 말고요.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